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울어도 못하네 라는 제목으로 송수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내 거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경성대학교의 예배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제 말이 이제 밝게 성령으로 비추어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신들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지금부터 일어날 사사기 340년 동안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끝나는 2장 10절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냈던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더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원칙적으로 천사라고 하지만 구약에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이제 짐작을 좀 하시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지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다고 밝히느냐 하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고 합니다. 이 두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을 멸하며 가나안 땅에서 싸워 이기는 장면의 첫 진지입니다. 처음으로 자리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동안 광야라서,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나서나 광야 생활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들에게 전부 할례를 주고,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들고 온 돌 무더기 12개를 쌓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시는 곳입니다. 굳이 내가 어디서 왔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늘에 있다가 왔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자가 혹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되는데, 내가 길갈에서 왔다, 뭔가 사람들에게 길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라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약간 1000m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길갈하고 보기임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땅에서, 수면에서 한라산 중턱까지를 올라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첫째,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두 번째, 나하고 언약을 맺은 그곳에서 왔다, 내가 거기 있다가 왔다, 너희에게 그것을 좀 일깨워 줘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숨어 있고, 높은 길을 걸어서 왔다, 꼭 와야 됐기 때문에 왔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출애굽을 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천사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땅을 갈란 이 시간은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언약을 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애까지, 어른에서 애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 7족속은 다 멸절하라, 진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제단들, 우상들을 참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들을 전부 다 흘라하였거늘,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살려뒀습니다. 우상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듣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 말씀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면 괜찮다가 아니고, 네가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의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사태는 심각하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조금 설명을 요합니다. 무슨 언약을 했길래 다 멸절을 해야 되고 우상들을 다 안 흘렀다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문책을 하느냐는 문제는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7족속입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들의 결혼도 금지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내가 쉽게 말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7장만 한 게 아니고 신명기는 이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신명기 20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랍니다. 우상을 깨뜨리랍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멸의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한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멸절하라는 뜻은 진멸하는 같은 뜻입니다. 살려놓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십계명 1조죠. 신앙의 순수와 순결을 지켜달라라는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명령을 이 속에 다 넣으셨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7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다 저지르고 그 땅을 이미 더럽힌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묘사를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은 그 7족속은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 수간 등 사람의 도를 넘어가는 온갖 타락들이 기록되어 있고 18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질 정도로 타락한 가나안 백성하고 섞이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하고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더럽혀질까 봐, 묻어올까 봐. 이런 불순종,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는 25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과 그들의 지속되는 배반과 지저분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전쟁 때 다 멸절하면 됐는데 왜 멸절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쨌길래 땅을 지금 승리하고 다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전부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깁니다. 그런데 다 땅을 갈라놨는데 멸절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족속마다 이제 땅을 가를 때 완전히 다 죽인 게 아니고 거의 이 정도면 적들이 대항할 수 없을 정도까지 처리하고 땅을 가르고 그 남은 사람들은 각 족속이 싸워서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사사기 1장 19절에 멸절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선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칠까 봐. 그 다음요 1장 21절 그건 유다 족속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명령을 안 지킵니다. 그 다음 27절을 보겠습니다. 머나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더불어 살은 겁니다. 명령을 안 지킨 내용들입니다. 1장 28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부리고 집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합당한 이치 같습니다. 그러나 29절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면 같이 있거나 이런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보시면 1장 30절 31절 보면 스불론 족속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롬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일해주고 물 길어주고 같이 살았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비와 아빅과 러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32절 33절 마저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셀 족속이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쫓아내지 않았거나 힘에 겨워서 다칠까 봐 쫓아내지 못한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했는데 다칠까 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일해 드릴게요. 죽이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을 하인으로 이웃으로 부리고 물깃는 사람으로 부리고 그냥 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취급합니다. 불순종인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겠다. 옆구리에 가시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올가미가 되어서 삶이 앞으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의 340년에 이르는 사울왕이 나타날 때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힘들게 가시를 옆구리에, 그러면은 올무가 올가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대가 하나 바뀌면서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실행을 하십니다. 사사기를 다 볼 수 없으니까 2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어요. 당장에 하나님 난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들은, 신이라는 게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반영해서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곳에 쇠나 이런 것을 사용하여 인간의 욕심을 들어줄 것이라고 모형을 만드는 걸 신이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비한 신은 없는데 인간의 욕심의 화신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 조상 신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한 걸 하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노를 매우 많이 바라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면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끝까지 이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리에 가시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마침에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큰 소리를 울었답니다. 이 울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복임이란 지명의 이름이 울었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울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름이 복임이지만 이 땅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야반도주를 해서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 가는 도중 첫 번째 돌베개 잠을 잤다라고 하는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의 지명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왜 하나님의 집이 됐느냐면 하나님의 집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더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데 이 축복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통곡의 장소로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복임입니다. 이 지명들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회개에는 눈물이 따를 수도 있지만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잘못한 걸 깨닫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요? 큰일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게 아니고 이제 망했구나라는 심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기 일어나는 비극은 언약을 안 지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이걸 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안 지키니까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들어오시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한 데는 먼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물을 가른 마른 땅을 줘서 나오게 하시고 쫓아오는 군대는 물에 수장을 시킵니다. 이걸 직접 바라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 주시고 낮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하나님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사 제끼고 믿을 것 같은 심정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여도 하나님 믿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맛보고 여호수아는 철옹성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13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은 소리를 확 지르니까 성이 확 무너졌어요. 그걸 다 본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종 안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진노를 하셨는데 벌을 받고도 안 돌아올래 하는 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멸절하라.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참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 주겠다고 땅도 다 갈라줬는데 그들을 진멸하라 했으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마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예에서 보면은
철병거가 있는 족속을 만나니까 안 싸웁니다. 왜요? 다칠까 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됐느냐 하면은 노예로 살다가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남명령대로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죽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했는데 그것보다 철병거 겁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더 큰지도 모릅니다. 이제 충분한 걸 내가 얻었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눈 대신에 사람의 육신의 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내가 가졌으면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돼? 됐어. 오면은 살려주고 철병거가 있으면 산골짜기 성이 높으면 다치니까 그만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봐서 일하겠다는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일손도 들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고 철병거에 희생당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 정도 땅을 차지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하고 다를까요? 상당히 비슷하죠. 이거 살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 복음이 들어왔냐면 1890년대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조 말입니다. 아주 힘들고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드디어 1910년도에는 합방을 당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핍박을 당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6.25가 나고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의 1950년대 수습이 미처 되기 전에 1960년대까지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를 지나면서까지도 금요 저녁은 반드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차례가 있었고 수요 기도회는 꽉 찼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구역은 왕성했고 길거리 시장에 앉아서라도 구역 제가 처음 간 곳은 시장에서 점포를 벌려놓은 분이 점포가 아니죠. 판때기 올려놓은 분이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예배했어요.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뭐라고 해석할 것까지는 없지만 뜨거웠습니다. 잘 살게 된 것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서 신앙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는 상속이 됐는데 신앙은 상속이 안 됐습니다. 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약해지고 유산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한 게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전도하고 그 하나님은 유럽 전체에 전파됐습니다. 곧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땅으로 변질되었고 가장 잘 살면서 복음은 싹 사라지고 어디를 갔느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크리스찬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삽니다. 미국에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안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동쪽은 거의 다 멸절됐습니다.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일본을 건너뛰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진했던 그 복음들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10절, 2장 10절 봅시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2장 10절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누구 탓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믿었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행하신 일도 잊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세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를 막을 여는 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인간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인간이 필요한 것이 들어오고 나면은 하나님이 열버지는 현상은 개인적으로도 경험합니다.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 기도 안 할까요? 내가 가난할 때는 교회에 매주 나갔는데 이제 온갖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뭐냐는 성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이 주인 대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종으로 친 듯한, 마음으로는 아닌데 입으로는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인데 마음은 종입니다. 그게 정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고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심판과 용서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내가 뒤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가 올라가고 인간사가 우선이 됐을 경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주인이 우선이죠. 하나님을 내가 잘 살아가는,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일에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행동은, 의식은 내가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용서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야 한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요?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야단 맞고 허리에 가시가 들어오고 가는 걸음마다 신들의 올무가 걸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가책을 깊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눈물뿐인 회개를 곧잘 합니다. 말만 회개입니다. 하나님 종종 기억이 안 납니다. 살면서 땅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는데 동시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에 인용하는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군데를 인용하겠습니다. 사사기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두려워 말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누구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7절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를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완벽하게 아브라함 링컨처럼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 안에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빼도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창조되었고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원인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됐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저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를 위하여 살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내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원리인데 놓치고 그냥 살면 오늘 이스라엘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냥 만만한 내 친구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며 내 모든 일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끝내 천국으로 불러들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로 엎어지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꼭 잊지 말고 생각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두 번째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보든 이게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뭘 제일 원하십니까? 거기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과 안 다릅니다. 맨 끝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나그네는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내한테로 오고 마음대로 그냥 마음을 풀어버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전부를 뚫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오.